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 영신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2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저 밑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 사실 여기 많이 올라오고 싶었어요. 목회자들은 설교하는 게 인생의 낙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설교를 하고 나면 이것보다 또 힘든 게 없어요. 저 작고하신 오카노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평생의 설교가 십자가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또 하고 싶고, 저도 부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동안 밑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기 빨리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런가 하면 약간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설교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이 다짐을 합니다.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동안 이 떨림이 없으면 내가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우리에게 그 떨림이 없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올라오니까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떨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떨림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손잡아 주셨던 여러분들 뵐 때마다 우리 영신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인가 하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사랑과 이 기도로 우리 영신교회는 지난 64년 동안의 세월을 지나와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렸던 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자라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 이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전에서 흥황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시편 92편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2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제일 앞에 있는 의인이라는 말을 영신교회로 바꾸어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번 하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영신교회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신교회가 이 여호와의 집에 심긴 종려나무와 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역사가 깊어져 갈수록 어떤 교회들은 쇠퇴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나면 그 오래된 나무는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그 잎사귀가 청청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짧게 따라해 보십시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그때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영원히 새로운 영신교회. 저는 영신교회가
영등포 신길동에 있어서 영신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의 땅, 영등포 신길동,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60년사를 이렇게 보다가 우리 유연학 목사님께서는 이 영신이라는 이름을 이렇게도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새로운 교회, 영신을 그런 의미로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해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그때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영원히 새로운 영신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새로운 땅에서 이 영등포와 신길동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로운 사람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오실 그때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새롭고 해가 지날수록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따로 있고 우리들 각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2층에 계신 분들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들 칠 수 없잖아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각자 자신에게도 말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에 가시면 2019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꼭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영신교회 기도 제목 10가지가 있어요. 우리 중보기도팀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아멘 이러시죠. 예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그 가운데 그 10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우리 중보기도팀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2019년도가 시작된 지가 얼마인데 중보기도실에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죠? 5월이 지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보기도실에 꼭 가셔가지고 우리 영신기도의 기도의 제목들을 꼭 품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보기도실 바로 옆에 보면 목양실이 있어요. 오셔가지고 두드리시면 제가 맛있는 차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가지고 온 차가 아직도 한 50개 정도 남아있거든요. 선착순 50명은 맛있는 차를 대접해 드릴 것이고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은 더 맛있는 한국차를 또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중보기도실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목양실에 들러주십시오. 2층에 계신 분들도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영신교회가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보니까 우리 영신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신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중보기도 대원들 만나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날마다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예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분들이 예수님 안 닮아가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뮤직 아티스트 정바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정바스, 이 바스는 베이스입니다. 정바스라고 이름이 있는데 이분의 노래 중에 닮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우리 화면에 가사를 잠깐 짧게 한번 볼까요? 화면이 조금 늦게 나옵니다. 그죠? 그저 쓰기만 했던 아메리카노
널 만난 뒤론 바뀌었나 봐 내 입맛도. 카라멜 마키아토보다 더 작게 돼 나도 모르게 널 닮아가. 이런 커피 하나도. 이분은 원래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를 좋아했던 분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랑에 빠졌어요. 연애를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연애를 시작한 상대방이 아마도 쓴 아메리카노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 커피의 취향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달달한 마키아토 대신에 자꾸만 쓴 아메리카노를 찾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달라지죠? 예,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그지요? 근데 커피 취향만 달라질까요? 커피 취향만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갈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사랑하면 닮아가잖아요. 저랑 제 아내랑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옛날엔 많이 안 닮았어요, 저희들. 사랑하니까 닮아갑니다. 저희는 많이 사랑하거든요. 우리 영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다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취향도 닮아가고 생김새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지셨던 분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지셨던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무 하나님을 닮아가셨던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셨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신비한 합의를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만큼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닮아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모든 인생을 살펴보면,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구나.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구나. 이걸 그냥 알게 돼요.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태도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좀 교차시켜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속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신약의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폐위시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는 사무엘을 그 집에 보내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던 것이죠. 근데 그 집에 와보니까 사무엘의 눈에 아주 잘생기고 키가 훤칠한 용맹한 아들이 하나 눈에 딱 띄었던 것이죠. 아,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그러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사람을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죠.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되어서 먼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단한 마음을 살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중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죽을 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퍼서 벽을 바라보면서 그냥 탄식을 할 뿐이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통곡과 탄식의 기도였지 내용이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38.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통곡하고 그냥 외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알아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내용을 아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슬퍼하고만 있을 때, 이곳이 교회인데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우리의 슬픔을 아뢰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들을 살펴주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중심을 보시는 모습을 예수께서도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던 그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진탕하셨던 거예요. 그 세리를 보시면서 그 세리의 통곡하는 기도, 긍휼만을 구하는 그 기도를 보면서도 예수께서는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을, 세리의 그 모든 마음을 이미 헤아리셨던 것이죠. 불효막심했던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돌아오는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돌아오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겹고 지금 슬픈지 당황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외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바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셨습니다. 영신교회 오늘 주일 예배를 오실 때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맞이해 주신 분들이 새가족 위원들이시죠. 그러나 새가족 위원들보다 먼저 뛰어나가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맞아주신 또 다른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저 교회 정문보다 훨씬 멀리 나가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외로움을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에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라야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많은 소통이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입술의 소리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마음의 소리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다고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2주 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예배 시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안의 교제라는 것이 좀 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통을 하고 더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지 우리가 많이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동안에 마음이 나누어지는, 마음도 나누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부부가 지난 4월 20일에 귀국을 했어요. 독일을 떠나오기 전날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한상이 저희를 찾아왔었습니다.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이삿짐을 보낸 다음에 남아있는 작은 가구들 이런 걸 좀 가지러 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차에다 다 실어주고 난 다음에 이삿짐이 다 나간 집에, 거실에 이제 저희가 둘러 앉았습니다. 한국에는 이사를 하면 요즘 또 짜장면을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에서는 짜장면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저희가 KFC에서 이제 닭튀김을 사서 둘러 앉아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청년이 피아니스트거든요. 프랑크푸르트 그 주변에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은 중간에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들이 나란히 있어요. 하루에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집 앞에 나가서 그 길을 따라 다니다 보면은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은 다 만난대요. 그렇게 친한 마을인 것이죠. 이 청년이 평소에 그 마을에서 피아노 레슨을 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독일 교회에 반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작은 음악회도 자주 열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 주민들과 꽤 친해졌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그날도 그 며칠 전에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교회 성가대가 봄맞이 콘서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그날 성가대 반주도 했고 또 독주도 했는데 처음에 중창단 그 찬양을 딱 한 다음에 이제 독주를 했어요. 격식을 갖춰가지고 드레스를 입고 와서 이제 열심히 피아노 독주를 했는데 많은 관중들이 너무 좋아하셨답니다. 박수를 쳐주고 참 좋아하셨대요. 그렇게 독주회가 끝난 다음에 무대 조명이 이제 딱 꺼지고 그리고 나서 성가대가 이제 그날 하이라이트였어요. 합창을 이렇게 할 순서가 됐던 거죠. 다시 이제 준비를 하고 피아노 옆에 악보를 집으려고 하는데 악보가 안 보이더랍니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불이 나게 그 드레스를 입은 채로 저 뒤에 있는 대기실로 나가서 혹시 대기실에 악보가 있나 살펴봤는데 대기실에도 악보가 없는 거예요. 다시 허겁지겁 들어와가지고는 악보를 주변을 찾는데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다가 무심코 아까 봤던 그 자리를 봤는데 그 자리에 악보가 그대로 있더랍니다. 이 독주를 하면서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러는지 그 다음에 살펴봤는데 그게 안 들어왔던 것이죠, 눈에.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워지고 그때부터 허둥지둥하게 되었다 그래요. 다행히 그 악보를 찾아가지고 성가대 합창은 잘 은혜스럽게 잘 했다 그래요.
음악회가 아주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모여가지고 이제 차도 마시고 다가도 나누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음악회에 딱 한 사람, 그 청년만 한쪽에 앉아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괜히 앉아있는데 좀 짜증도 나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동네에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오더니만 이렇게 묻더랍니다. 숨이 무슨 일이니? 표정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제가 독일어로도 할 수 있는데요. 숨이 무슨 일이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숨이 괜찮아. 우리는 사실 너무 재밌었어. 드레스를 입고 실루엣만 보이는데 악보를 찾아서 막 다니고 있는 그 모습도 좋았어. 콘서트의 한 부분처럼 우리는 느꼈어, 사실은. 그래서 재밌었어. 그리고 수미야, 여기는 켈크하임이잖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그렇게 속상하고 짜증스럽고 모든 게 다 자기가 망친 것처럼 미안하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위로가 되더랍니다. 씻은 듯이 그 짜증스러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실수와 실패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면 좋기는 한데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완벽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실수하는 것,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조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길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더 큰 은사와 또 가장 좋은 길, 이 구절에 의미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생명의 길, 삶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죠? 이 12장에는 보면 많은 은사에 대한 소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을 유익하게 하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마지막 구절 31절의 말씀 때문에 묘한 반절을 가지고 있기도 한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구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12장과 13장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31절 마지막 구절 다음에 오는 가장 좋은 길, 더 좋은 은사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우리 아름다운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 속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모든 은사들, 그 가운데 이것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 없게 되고 만다. 이게 뭐죠 도대체? 사랑입니다. 그죠? 이 위대한 것,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은사, 가장 좋은 은사가 뭔가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만 은사가 비로소 유익하게 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실수하면서 사는 우리가 수치심에 영원히 빠져 있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실패하며 사는 우리가 낙심하면서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비로소. 이 사랑이 없었더라면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실패하는 우리들은 인생을 온전하게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다 수치심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누구든지 다 낙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아담이 실수하고 실패한 다음에 수치심을 느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조건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그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온전해지는 한 길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아. 여기는 켈크하임이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이 위로하는 말 속에는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짜증스러움과 당황스러움과 불편함이 한순간에 다 씻어졌던 것이죠. 이 사랑과 함께 사는 길만이 실수하며 사는 우리 인간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실수하며 사는 인간, 실패하며 사는 인간을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의 사랑,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뭐라고 이름 붙였는가 하면 은혜라고 붙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고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십니까? 그분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죠. 일찍이 예수님 당시에도 온전하게 되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는 삶, 율법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추구했던 인간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출발에서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실수하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해지는 한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우리들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한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선택을 받았던 것이고 초대를 오늘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의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에 이룰 수 있는 한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의롭게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기만 하면 우리가 실수하는 존재고 실패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괜찮아. 여기는 교회잖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잖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부끄러운 것이 있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혈기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더라도 혹은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더라도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동안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괜찮아. 여기가 영신교회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우리도 한번 말씀을 나눠주면 좋겠어요. 괜찮아. 여기가 영신교회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해서 받아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깨어진 것들을 하나님께로 이어주셨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가지고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습니다. 성도들 안에 나뉘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을 변호하셨고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신 분이셨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그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소명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 여기에 보면 교회 표가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표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놓으신 거룩한 소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늘 마음에 새기고 교회가 지켜가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내신 청빙 공부를 보고 목회의 비전과 목회의 표를 하나 교회에다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제출한 것은 제가 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제 신앙의 이정표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교회는 이어주는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교회, 말씀과 삶을 이어주는 교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고 세대들이 이어지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어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64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도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이곳에 교회를 섬기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실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삶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육신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나누어져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온 성도들 1000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1000명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를 만큼 많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있었는데도 꽤 많은 분들 얼굴을 제가 배웠습니다. 이름은 아직 다 몰라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이어져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한 주님을 믿으면서 한 교회 안에 있는 동안 한 성령과 더불어 거룩한 사귐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세대들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 함께 나와서 예배를 했는데요. 우리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을 보면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너무나 소중하지요. 저희들이 중고등부를 다닐 때는 그런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교회에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 교회를 지켜왔던 그 눈물을 우리 아이들도 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세대가 개성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어서 괜찮아. 여기는 영신교회잖아. 여기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받잖아. 괜찮잖아. 우리가 이렇게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어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신교회가 마음의 소리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쁨을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슬픔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교회 되게 하시어 주님, 이 영신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 닮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교회 되게 하시어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리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며 우리들 위로받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서로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교회 되게 하시어 온전히 성도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기도하며 슬픔을 함께 짊어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오니 우리 안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아, 여기는 교회잖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우리들 새로운 힘을 받아서 세상 속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 이렇게 한 교회로 모여서 주님을 닮은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실수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닮은 성도들,
예수님 닮은 영신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